지난주에 예수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이 마지막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그 세상의 종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동시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겠습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언제 몇 시에 주님께서 오신다, 어느 곳에 오신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나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 어느 때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말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임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니까 그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야. 그 날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 날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야. 근데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잠자는 때니까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예요? 밤이죠.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날은 여기서 또 이 시간은 밤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할 때는 언제예요? 낮이요. 그래서 그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를 여기서는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때는 또 낮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언제? 밤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여기 마태복음 24장은 그날이 또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41절에 그 날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매라고 하는 건 맷돌을 간다는 거야. 곡식 알갱이를 갖다가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맷돌을 돌린다는 거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매를 간다. 맷돌로 이스라엘 같은 때는 가루를 만들어요. 밀이나 보리나 이런 알갱이를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빵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빵을 갖다 식구들이 하루 종일 그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는 이 매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저게 사건이요? 이른 아침을 말합니다. 이른 아침. 자, 그러니까는 보세요. 그러니까는 어느 때는 어느 곳에서는 그 시간을 밤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그 시간을 낮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그 시간을 아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밤에 잠자리에 든 사람에게나 또 아침에나 또 저녁에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 아침에 아침 먹으려고 준비하는 사람, 또 저녁에 잠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갖다가 아침에 본다면, 낮에 본다면, 미국에서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그때는 밤이란 말이야. 유럽에서는 그 시간이 언제야?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녁이면 미국에서는 아침이고, 또 저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한낮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한낮에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아침 먹으려고 맷돌을 돌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사건이요? 동시적인 사건이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 시대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우리가 아침이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낮이고, 중간에 있는 한 사람들은 이제 한낮이다. 뭐 이런 사실을 지식이 전혀 없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날 예수님이 임하실 때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활동하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낮에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12시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12시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12시면 저 유럽에서는 오후 한 3시쯤 될 것이고, 저 미국에서는 밤 한 9시나 될 것이고, 저 중국에서는 뭐 새벽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각 나라마다 시간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몇 시에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느 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동시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전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그대로 임하신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라 그래도 예수가 어디 왔다, 가라 말라? 가지 말라. 난 저 신천지 같은 데서 예수가 보혜사로 이만희의 육체가 바로 보혜사로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에게 가야만이 된다. 그래야만이 14만 사설에 들어간다.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예수께서 저 계룡산에 오신대요. 한때 그 난리가 난 적 있죠. 가지 마.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세계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여기 온다 저기 온다는 말도 틀린 말이고, 어느 시간에 온다는 말도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동시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각각 한국의 시간이 다르고 미국의 시간이 다르고, 다 때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 동시적인 사건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귀로 들으면 이미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가망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주님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쫙 이끌려서 공중에서 누구를 배우리라? 주님을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있어요. 이거 물질의 세계. 이 물질계입니다. 근데 이 우주 바깥에 영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무슨 세계요? 영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물질계가 있고 영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계의 세계, 우리가 말하는 천국,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영계.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계에서 물질의 세계로,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로 딱 이렇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땅에, 이 물질의 세계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간에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서, 이제 우리의 몸이, 지금 이 물질의 몸이 영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쫙 빨리 올라가서 공중에 누구를 배우리라? 주님을 공중에서. 이게 예수 공중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재림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래 속에 많은 쇳가루가 들어있어요. 모래 속에 많은 쇳가루가 들어있는데 강력한 지남철이 쫙 그 위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모래 속에 있는 쇳가루들이 쫙 위로 빨리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붙어요? 강력한 지남철에, 강력한 자석에 쫙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늘로 쫓아서 이제 그분이 공중에 딱 물질 세계로 딱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영이 호련히 영이 몸으로 변화되어 영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쫙 공중으로 빨아 올려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배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그러니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 공중재림이야. 뭐 그때 신문에 나올지 텔레비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간에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는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소식을 여러분들의 귀로 듣고 있다면 100% 맞는 말이에요. 버려진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야 돼, 들으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안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벌써 당신들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버려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소리 듣기 전에 주님의 공중에 재림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공중으로 들려서 그 공중에서 누구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 이걸 동시적으로 이 지구에 동시적으로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여기 오신다 저기 오신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난리 법석을 떨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오늘 난 예배 때 말씀과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힘을 얻고 내 마음이 늘 힘을 얻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살지어다.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삽니까? 나의 행실로 살아요? 내가 의롭게 행동하고 내가 잘 행동하면 내 마음이 살아요? 아니요. 나는 비록 추하고 더럽고 악할지라도 늘 우리는 정말 예수의 말씀 의지해서 내 마음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냥 우리의 소임대로 신앙생활 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하고 있으며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라도 우리 순간에 다 그 자리에서 순간에 다 우리가 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영화로 만드는 게 그게 휴거라고 휴거. 사실 휴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휴거, 그 사건을 그냥 우리가 그냥 휴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동시적인 사건이고 동시에 이제 임할 그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겁니다.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그날에 주님께서 임하자마자 우리는 다 그때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땅에서 되어져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되어질 일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바로 답합시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중보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되어질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 그래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전도되는 것을 보면 이 땅 끝이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른다 그랬는데, 그럼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딜까? 북한일까? 중국일까? 자, 그럼 우리가 이 땅 끝이 어디인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이 복음 전도의 경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모든 민족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처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쫙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냐. 그런데 이 바울이 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어디로 전파하느냐면 이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막 복음을 전파하려고 저 비두니아로 안디옥에서 비두니아로 이렇게 쭉 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막 복음을 전파하려고 막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바울의 발걸음을 틀어버리십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복음이 가지 않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아니 저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청년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막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바울에게 막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막 가다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빌립보, 지금 터키 가는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복음을 방향을 딱 바꿔요. 그러니까 터키 쪽으로, 빌립보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럽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복음 전도를 제가 지도를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자, 여기가 이제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복음의 시작. 자, 근데 이 옆으로 복음이 다 시작되는 알고 있어. 그 옆으로 뭐가 붙어 있느냐면 이 중동 지역이 붙어 있어요. 어디가 붙어 있어요? 중동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뭡니까? 뭐 중동 지역이니까 뭐 알죠? 뭐 요르단, 뭐 이란, 뭐 이라크, 그다음에 지금 중동 지역, 뭐 여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이슬람권이란 말이에요. 이슬람권이 있습니다. 자, 아시아로 가자면 그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 옆에 저 인도 대륙이 있죠. 인도 대륙이 있습니다. 자, 이 인도 대륙이 있죠. 여기는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중앙아시아. 자, 중앙아시아. 여기는 뭡니까? 무슨 지역이요? 불교 지역이에요, 불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중국 대륙 있죠? 중국 대륙. 여기는 뭐예요? 유교 지역이에요, 유교. 그때 당시 유교 지역이요. 그 다음에 그 끝에 가서 뭐가 붙어 있어요? 대한민국, 한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자가 붙어 있는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사실 전 세계에서 대자가 붙여져 있는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어디? 대영제국. 그 다음에 어디? 대일본제국. 근데 이런 나라들 대자를 다 빼버렸어, 지금.
근데 지금까지 끝까지 대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쨌든 대한민국, 한국. 자,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시작된 이 옆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쪽으로는 여기 이제 거기 지중해를 딱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유럽이 있죠. 유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유럽에서 또 어디가 나옵니까? 남미.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옵니까? 미국 대륙. 미국. 자,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하는데, 이게 이 아시아 쪽으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쫙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딱 막으셨어요. 근데 만일에 이 복음이 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쫙 전전전전 하다가 한국까지 전파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이 복음이 지금의 이제 이런 중동 지역, 이슬람 이쪽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와, 이 이슬람 사람이 마음의 토 변하질 않아요. 지금까지. 변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중동 지역 복음이 통과를 하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슬람을 넘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 대륙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인도 대륙으로 들어가면 힌두교, 인도 대륙의 90%가 힌두교예요. 이 힌두교를 통과해가지고 나온다는 건요, 이게 아마 이거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게 통과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 불교권을 생각해 보세요. 저 티벳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중앙아시아 보세요. 이야, 이 불교권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를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당시에 유교가 있죠. 중국의 유교, 이거를 중국 대륙을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기까지?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이게 아마 수천, 수억 년, 수만 년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교 이걸 다 거쳐가지고 복음이 한국까지 딱 전파된다면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 복음일까 봐요? 순수 복음이겠어요? 이것저것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건 순수 복음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남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유럽에 의해서 천주교, 이 유럽에 의해서 이 남미가 선교가 됐는데 지금 어때요? 그냥 복음이 짬뽕이 돼 있어요. 이게 미신도 아니고 온전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짬뽕이 되고 뒤섞여 있어가지고 저 남미 같은 나라는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모를 정도예요. 그들의 그 미신 독작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건 순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만일에 복음이 아시아를 쪽으로 하나님의 그냥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를 방향을 아시아 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뒀다면 이걸 다 거쳐가지고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복음이 완전히 잡종 복음이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갖다가 바로 이쪽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유럽으로 가게 하셨단 말이야. 이때 당시 유럽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왕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의해서 유럽 전체가 완전히 복음화가 돼버렸죠.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천주교에 의해서 이 복음이 변질이 되었고 정치하고 막 맞물리고 이 복음이 변질이 가져오지만은 그래 이 복음이 유럽 쪽으로 전파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남미는 유럽에서 천주교가 선교를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남미 쪽에는 지금도 이제 이 천주교가 대세를 이루는데 캐톨릭이 대세를 이루는데 근데 이게 순수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초착신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하고
그들의 우상이랑 같이 나란히 같이 놔둡니다. 그러니까 순수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 미국은 유럽에서 이때 당시 미국에는 아무도 안 살았어요. 그냥 인디언들만, 소수 인디언들만 이러면서 인디언들만 있었지 이 미국은 아무도 안 살았어요. 근데 이 유럽에서 순수 복음인 청교도 복음 뭐예요? 청교도. 근데 이때 당시 유럽에서 천주교가 유럽을 변질이 돼가지고 복음이 변질이 돼서 천주교가 유럽 전체를 뒤엎고 있었지만은 이때 그 순수한 복음이 흐르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청교도거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정화가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순수한 복음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그대로 어디로 건너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미국은 선교한 데가 아니에요. 이 미국은 개척지예요, 개척. 이때 뭐 미국에 선교할 데가 어디 있어, 그냥. 이거는 인디언들밖에 없는데. 그래, 그대로 이 복음이, 청교도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미국의 순수 복음, 이 순수 복음이 이것이 직접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직접 왔어요? 쭉 태평양 건너가지고 어디로 와요?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 순수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은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미국에서 직접 선교,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접 선교를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들어온 이 복음은요, 청교도들의 순수 복음이 한국 땅으로 들어와서 이 한국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한국 땅에서. 그래서 성령의 복음, 그러니까 이 순수 복음이 한국 땅에 딱 들어와서 여기서 성령의 운동이 확 한국 땅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말씀이 순수하고 정통 순수 복음으로 선교가 된 나라는 어느 나라? 한국.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요르단, 이라크, 여기 아직도 지금 막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죠. 인도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자기는 인도로 선교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 선교, 아직도 인도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갔지만, 가서 순교는 당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순교 당했지만, 아이고, 이거 택도 없었어요. 중국 보세요. 중앙아시아도 복음이 순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수 복음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에서 이 복음이 막 피어나다가 이것이 이 종교화가 된 것이 천주교예요. 그러나 이 순수 복음이 그대로, 이 청교도 운동이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건너가냐?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래서 미국의 이 청교도의 순수 복음이 그대로 태평양 건너가지고 어디로 오냐?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가장 정확한 순수 복음이에요. 왜 동의가 어째 좀 더 쉽게 말하면 현재금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순수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가끔 교회에서 말이에요. 저 유럽에 가서 말이에요. 저 유럽에서 신학 공부한다. 신학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뭐 유럽에서 신학 공부하고 저 남미에 가서 뭐 해방 신학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딱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딱 어떤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가가지고 딱 오면은 야 우리 목사님 말이야 저 영국에 가서 학위 받았대, 독일에 가서 딱 신학 박사 학위 받았대, 야 우리 목사님이 스위스에 가서 바젤에 가서 말이야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오셨대.
그래가지고 이 박사 목사님 모셔야 된다고 난리. 한때 이게 우리 한국교회 유행했어요. 여기에 공부해가지고 복음이 순수하겠어요? 청교도에 그 순수 복음이 일어나서 여기서 터져 성령의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여기 한국의 복음이 순수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뭐냐면 해방신학이다, 민중신학이다, 무슨 범신론이다, 이상하게 짬뽕된 이상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이 한국의 오늘날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한국은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청교도의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그것을 전파했을 때 한국에서 그 순수 복음을 그대로 박아들여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성령이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그때 성령의 운동이 막 폭발하고 순수 복음이 막 전파되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순수한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제 어디로 건너갑니까? 이 복음이 드디어 중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역으로 가는. 자, 여기서 이제 순수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이 한국에서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중국 대륙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중국이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아십니까? 한국 목회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중국에 가보세요. 한국에서 쓰는 복음성가 딱 그대로 부르죠. 한국 목사님들이 전했던 말씀 그대로 그들이 배워가지고 그대로 전하죠. 중국에 가보세요. 이게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한국에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저 동남아에 바로 들어가죠. 이 한국의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중앙아시아로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요, 또 나라가 크니까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어디를 가서 선교하느냐? 이슬람으로 가요, 선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가가지고요, 요르단이나 이란 이런 데 가서 선교하다가 잡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 싸 죽여요. 추방시켜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해. 이 배경에 뭐가 있으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말레이시아도 이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선교사들이 가서 막 해요. 이 중국은 잠자는 이 중국을 갖다가 한국의 복음이 가서 딱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순수 한국 복음을 딱 전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막 엄청납니다. 중국 선교사들도 지금 나가서 막 일하는 거 보면은요, 대단해요. 지금도 제가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는요, 이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따로 막 선교 공부를 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지도를 누가 하느냐? 한국 목사님들이 그 지도를 해줘.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가서 막 선교를 하죠. 인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딱 복음화해가지고 순수 복음이 한국에서 이제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북한도 14만 명이 넘어요, 지금 기독교가. 북한에서 이렇게 통계하면요,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복음과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몇 명이요? 14만 명이에요. 14만 명. 가장 복음이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이슬람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슬람보다 더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이거 시작했던 요 자리. 어디예요? 이스라엘. 여기가 이 사람들은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죄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자의 수가, 구원받은 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뭐가 되게? 원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지만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뭡니까? 유대교예요, 유대교.
율법만 봐요. 율법.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받아들여.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막 그 나라가 다 복음화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만 알고 여전히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자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온 땅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 이방인들의 충만한 자의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복음으로 완악하게 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택해 놓으셨죠. 몇 명으로? 14만 4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는 14만 4천으로 그 숫자는 정해 놓으셨어요. 숫자는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5장이나 요한계시록 7장이나 요한계시록 8장에 쭉 우리가 읽어보면, 자, 그러니까는 14만 4천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의 수 14만 4천이 이마에 다 인침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니까는 숫자가 몇 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자 14만 4천이 다 채워졌어.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자를 딱 보니까 몇 명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숫자로 세어질 수 없는 아주 충만한 숫자로 세어질 수 없는 자들이 구원받을 동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자는 몇 명?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빨리 14만 4천이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 14만 4천이 딱 되어지면 그때 세상 끝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이 딱 드디어 이 땅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빨리 채워지면 빨리 뭐가 와요? 종말이 와. 그러니까는 가능한 대로 이 숫자가 천천히 채워져야만이 그동안에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파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이 숫자는 천천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진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지면 연하여지면 그러면은 누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은 무화과예요. 근데 무화과 나뭇이파리가 찍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마음이 느글느글 해가지고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 이파리가 연하여지는 거야. 그러면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14만 4천이 점점 채워진다. 그러면은 누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안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로 알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땅끝은 사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땅끝.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시작한 곳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빙 돌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여기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땅끝이거든. 그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24만 4천이 채워지면 그러면 드디어 주님께서 인자가 가까이 오신다. 이게 땅끝은요. 근데 요새요, 사실 요새 이스라엘 선교회가 막 생기고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의 그 목사님들이 막 생겨나고, 그 유대인 출신의 목사, 유명 목사 베니 목사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지만은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
복음 운동이 벌어져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막 드디어 예수를 하나 둘씩 믿기 시작한단 말이야. 수천 명씩 지금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런 걸 봐서는 주님이 이 땅 끝에 복음이 드디어 전파되기 시작이 되었으니까 드디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안 가깝다? 가깝다는 거야. 가깝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거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어느 때쯤은 됐다. 지금 어느 때쯤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자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은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한국은 정말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상 대한민국 같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이슬람에도 교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고 인도에도 지금 교회가 많이 들어가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 대륙에도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뭐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중국에도 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지금 복음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 한국처럼 복음의 속도가 빨리 들어갔고 교회들이 빨리 세워졌고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중폭적이 100년 안쪽에 이렇게 거대하게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부해도 좋을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이 복음은 순수복음이에요. 이것저것 잡종적인 것이 섞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청교도 복음이 순수복음이 그대로 다른 데를 거치지 않냐고 그대로 이 청교도의 운동, 청교도의 순수복음이 지역적으로 전파된 데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부터 그 다음에 성령의 놀라운 폭발이 그러니까 한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각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는 다 어디 있었어요?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어요. 전 세계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어요. 십내교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순복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이게 다 한국에 전 세계에서 20대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이 한국의 순수복음이 드디어 이제 급물살을 타고 역으로 이쪽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안 돼요? 어제 대답이 시원찮아요. 저는 그래서 나는 제가 정말 이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한 것은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 이런 데 태어났어. 내가 이 순수한 복음을 접할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감리교단에서 웨슬리 부흥단에서 막 순수한 복음으로 복음에 막 열정을 가지고 막 그거 할 때 제가 학생 때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정말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 전통 저는 제가 스스로 저는 전통 우리 한국의 순수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학생 때 청년 때를 보냈고 저는 목회자가 돼서도 내가 이런 데 가서 공부를 안 했어도 나는 내 안에 순수히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든 안 하든 난 그걸 자부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나는 담대하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난 순수하게 나는 그 복음을 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터뜨릴 수 있고 뭐 서울대학 학생이고 서울대학 교수들이고 어떤 지성인들 앞에서도 이 순수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요. 그러니 우리 강서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순수한 복음, 순수 복음이 전파된. 나 그거 여러분들이 확신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염장로님 왜 웃어요? 동의하시느냐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땅끝은 어디냐? 땅끝은 바로 복음이 시작했던 여기가 복음이 다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향할 때 이때 주님은 이때가 땅끝이고 여기가 땅끝이고 이 무화과 나뭇잎이 그래서 연하여지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지금 정말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져 가고 있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어.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나의 구세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의 운동이 지금 이 땅으로 향하고 있고 이 땅에 많은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 무화과 나뭇잎이 연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인자가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항상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항상 힘을 얻어야 돼요. 정말 제가 낮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행위나 행실이나 내가 그런 것으로 여러분 힘을 얻지 마시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워진 의라 그랬어요. 누더기 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정말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